오늘 이 본문에는 죽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 가지 종류의 죽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원히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은 자를 좀 멀리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예배 사회를 보거나 예배를 이렇게 할 때마다 찬송가가 입으로 이렇게 달짝달짝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죽은 거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한다. 죽은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죽은 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죽은 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침을 받기 전에 그의 삶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걸을 수가 없고 누워서 38년이나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겠죠. 수많은 안식일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없었더라, 안식하는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은혜 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예요. 만났는데 교회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 대학 기숙사 옆으로 기찻길이 놓여 있는데 새벽에 기차가 몇 대 지나가는지를 다 세야 된대요. 안 셀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찰칵찰칵 하는 소리가 다 들린대요. 제가 그냥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잠이 안 온대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으면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는 끊임없이 낫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어디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어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이 육체적인 질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는 이 죽은 자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에 병든 이 상황을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상황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유일하게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한번 이게 동할 때 거기에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저기에 들어가면 나을까? 저기에 들어가면 나을지도 몰라.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거기에 제일 처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5장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가로로 쳐져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건 미신인 것 같아요. 그가 믿고 있는 게 있는데 미신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미신조차도 한번 실행에 옮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조차도 내가 컨트롤하지 못, 잠자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돈 버는 것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그 영혼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전혀 없겠죠. 걱정과 불안, 잠조차도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쯤 했으면 한 번쯤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끝까지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들어가면 나을지 몰라.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문제는 그것이 있으면 해결될 거야. 내 삶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돈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내 남편이 변하면 해결될 거야.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해결될 거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그걸 붙들고 살았어요.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뭔가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해보다가 안 되는데 끝까지 가는 건 인생의 비극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비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제가 안식일 이야기를 초두에 했는데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항의를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음에 나도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너희는 모든 일을 다 스탑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안식일에도 비도 내리시고 안식일에 눈도 내리시고 안식일에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시고 안식일에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일을 멈춰도 먹고 살 수 있더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안식일이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 삶이 내 실력과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입니다. 저는 가끔씩 집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집에 이렇게 탁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요. 왜 그런가 가끔씩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갈 때는 거의 우리 집사람이 집에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집사람이 아기들을 다 놔두고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불안합니다. 집사람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울면 집사람에게 맡기면 되니까. 그런데 땡깡을 부리고 우는데 집사람이 없다. 불안한 거예요. 집사람이 없으니까 밥 챙겨주는, 한 번은 우리 딸내미에게 밥을 챙겨주는데 우리 딸내미 두고두고 저에게 원망을 해요. 아빠는 물에 밥 말아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밥 말아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딸에게 밥을 챙겨줬는데 뭐 해줄 게 있어야죠. 그래서 물에 밥 말아줬죠. 김치도 못 먹는다, 뭐도 못 먹는다 그걸 알았다. 물에 밥 말아 먹어라. 그래서 밥 말아줬는데 우리 딸이 늘 그래요. 엄마가 없으면 아빠는 물에 밥 말아줘. 불안한 거예요.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일하고 있다. 이게 굉장한 평안함을 주죠. 저는 아기 보는 게 참 힘들어요. 저는 아기를 하루 종일 보면 인생의 비참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옆에서 있으면 아기 보는 게 즐거워요. 울면 갖다 주면 되니까. 땡깡 부리면 그냥 주면 되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건데 여러분 그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계바늘이 들린다는 그 친구 지금은 잘 살아요. 애 2명 넣고 예수 믿는 와이프 만났어. 너무너무 잘 살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 맘 가운데 시계바늘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는데 시계가 짝깍짝깍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참 인생의 고통이잖아요. 자기도 안 듣고 싶어.
길을 막았는데도 들린대요. 길을 막았는데도 이 사람이 참 웃기죠. 길을 막았는데도 들린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요즘 또 한 번씩 만나는데요. 고마운 줄을 몰라. 내가 그걸 해결해 줬는데 고마운 줄을 몰라. 요즘도 뭐 이렇게 가끔씩, 요즘도 보니까 만나니까 빼짝 말랐어요. 빼짝 마른 친구들이 신경이 그렇게 예민한가 봐요. 빼짝 말라가지고, 형이 말이야, 예수 믿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애를 2명 낳았어. 이렇게 나이가 40이 다 가까우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해서 되지 않는 것 있으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과 삶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가능한 겁니다. 인생의 비극은 맡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맡기면 해결이 될 텐데 안 맡기는 거예요. 불안해도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 간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38년 된 병자의 마인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본문에 보면 죽은 자가 한 사람 더 나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에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의 10계명은 그냥 10계명밖에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만큼의 이 규율들을 달아놨어요. 안식일에 무거운 것을 어느 정도까지 들면 무거운 몇 킬로를 들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 유대인들이 이게 판단을 해놨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달아놨어요. 말린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보다도 더 무거운 걸 들면 일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이스라엘 한번 여행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14층인가 15층에서 내려오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사람도 없는데 모든 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저는 누르지도 않았어요. 모든 층마다 서서 문 열리고 닫히고 문 열리고 닫히고. 이거 사람이요. 그렇게 되니까 하늘이 노래요. 이거 곧 이 엘리베이터 고장났는 엘리베이터를 탔으니까 10몇 층에서 탔으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1층까지 내려왔어요. 얼른 내려서 보니까 안식일용이에요. 안식일용은 그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요. 나았는데 그 병자가 나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더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람 마음은 죽은 겁니다. 이 사람 마음은 죽은 겁니다. 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뒤에 45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더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다 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저럴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럴 수 있을까?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요. 그 사람의 살아온 삶과 그 사람의 비참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느끼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영광을 취하는데 서로 영광을 취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옳은 것 때문에 혈기를 부린다. 아니면 옳은 것 때문에 옆 사람이 밉다. 그건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옳아도요. 정말
아무리 내가 의를 세운다 할지라도 옆 사람 마음에,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건 그 사람 마음은 죽은 겁니다. 진리를, 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의는 사람을 살립니다. 교회 일 하시면서 종종 그런 종 있죠. 옳은 것, 내 옳은 말 때문에 누가 깊은 상처를 받는다. 내 옳은 말 때문에 내 원칙과 원리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 짓는다.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영혼이 죽은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누군가가 눈물 짓고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내 옳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옆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 오래 해갈수록 영혼이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옆에 있는 성도의 불행과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상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에 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꽤 유명한,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신다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옆에 있는 성도의 팔짱을 낀대요. 팔짱을 이렇게 이렇게 딱 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데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모할 때 안 끌려가려고 이렇게 팍 팔짱 끼잖아요. 그래서 그 팔짱 끼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물었대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목사님 설교 끝마치면 헤어지는데 헤어지기가 너무 아까워서 우리 좀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여러분, 영원히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사랑스럽지 않다.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전혀 감각이 없다. 미워하지 않지만 감각은 없다. 죽은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영혼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들여다 놓고 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냥 안 미워하는 거 말고요. 안 미워하는 거 말고. 저는 가끔씩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제가 맡고 있는 교우가 다 새가족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집들 신방 가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집에 부족도 하나씩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집에 거북이도 하나, 거북이가 이게 복을 가져다 준대요. 복을 가져다 주는 거북이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대대로 내려온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거북이가 한 마리 탁 붙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 부적을 왜 붙여놨냐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쫙 떼거나 안 그러면 거북이를 그냥 딱 빼가지고 딱 뜯어가지고 그냥 탁 던지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럴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거북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서 한 번씩 탁 던지고 싶은 충동이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게 뭐 아이들 방에 이렇게 예수 처음 믿는 아이들 방에 가면 척키 인형이 있다든지, 여러분 척키 인형 아시죠? 사탄의 그 사탄의 형상을 한 그 척키 인형이 있다든지, 영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가끔씩 제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 거북이 그냥 확 뜯어서 그냥 확 던져보고 싶고, 척키 인형 그냥 뭐 한 번만 가위를 가져와서 쫙 한번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의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의분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 의분처럼 해서 제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제가 절대로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아니면 순장에게 푹 찔러요. 저거 좀 나중에 떼세요. 떼라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혈기를 부리거나 그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의를 세운다는 명분 하에 내 마음에 부운을 품거나 살기를 가지거나,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눈물을 흘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를 세웠어, 나는 원리 원칙대로 했을 뿐이야. 집에 가서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혼이 죽었을 겁니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너희의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여러분,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 그거 주님께 못 맡긴 것,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살기가 등등한 것, 분이 올라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죽은 상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제 오늘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목회 인생이 참 짧긴 하지만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막 이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끔씩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몇 번인데, 가장 최근에는 우리 셋째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제가 2012년도에 2011년도입니까? 하여튼 2011년도인가 11년도에 선교한국 갔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너무 사역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제가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말도 안 통합니다. 정말 사역자로 굉장히 비참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중국 친구들에게 말이 안 통하니까, 외국 친구들에게 말이 안 통하니까 저는 열심히 섬겼는데 다른 전도사님이나 중국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탁 데리고 와서 이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역자로서 굉장히 초라함을 느껴요. 그래도 내 양인데 내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들려줘야 이게 속이 후련한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통역을 붙여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너무 사역이 힘들고 쪼들리고, 진짜 내가 이제까지 잘 키우고 양육했던 그 유학생들을 탁 데려다가 조선족 전도사님에게 수련회 강사를 탁 맡기니까 조선족 유학생들이 와, 이거구나 이러면서 은혜 받은 표정을 확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 양인데 다른 목자에게 은혜를 받아서 좋긴 하지만 제 스스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 세월을 한 9년, 10년을 보냈어요.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 성교한국의 오전 집회에 그냥 저 뒤편에 앉아서 지치고 낭망해서 탁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경상도 말로 해야 이 오리지널 버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욕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서울말로 하면 니 정말 수고했어.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욕봤다 그 소리가 한 2번 정도 들렸는데요. 한 3-4번 정도 들렸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늘 원망하고 이거 진짜 언제 안 할 날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10년을 버텼는데 사실은 사역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냥 버틴 거예요. 버틴 거.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고 욕봤다 그러시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쭉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누구를 갖다 놔도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처럼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30분을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도 녹아내리고, 내 마음속에 미워했던 것도 녹아내리고, 내 돈 띠먹고 중국으로 도망간 유학생도 그냥 그런 거 잘 먹고 잘 살아 두고 보자 이랬던 마음도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싹 녹아내리는데, 누구든지 내 앞에 갖다 놓으면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너무 따뜻해지고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른 뼈다귀 비유 아시죠? 다 완전히 죽은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인자야 뼈가 돋아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그 음성이 탁 들릴 때마다 뼈가 돋고 근육이 돋고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인자야 생기가 그 뼈 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영혼이 살아나는 상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듣기를 여러분 한번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오래 안 들으면요, 진짜 영혼이 죽은 상태로 그냥 살아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병자 아닙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 그 병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들려주옵소서. 이때다.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 사모하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울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울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울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아마 여기에는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한번 울어보게 해주십시오. 아무나 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울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어요. 음성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 엄마가 아이를 부를 때 그 음성이에요.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한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도 듣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